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10장 35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10장 35절에 보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36절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독자들은 매우 큰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11장 그리고 그 뒤에 내일 이제 보게 되겠지만 37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가를 36절, 3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시련과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37절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들판을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 말씀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읽기만 하여도 얼마나 이들이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았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믿음의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도저히 담대하게 살 수도 없고 인내하면서 살 수도 없고 또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11장 6절로 다시 오겠습니다. 6절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면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이 계신 것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가장 힘이 센 권력자, 로마의 황제,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머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면 그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또 믿습니다. 믿음의 장에 수많은 사람들,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반드시 상 주시는 임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떠한 고백이라면 3절 말씀에 첫 번째 그들이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 중에 첫 번째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고백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 성서의 사람들을 보는데 저는 이 말씀이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예제가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중보 기도 제목 또 어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여러 가지 기도가 많이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말씀 기도,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방금 읽었던 말씀 3절 말씀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 저에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천지 창조를 향한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믿음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이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너무너무 좋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죠. 그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이 예물이 정말로 합당하다, 정말로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어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시는 죽음의 제사, 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벨의 죽음의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속량되어 온전한 제물 대신 메시아로 오시겠다라는 그 희미한 그림자이지만 성경 최초로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아의 모형이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아벨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죽음의 제사로 메시아에 오실 모형을 보여주신 그 믿음을 제가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죽음을 경험하여야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로 쳐다보면 죄가 많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한지 하나님이 에녹을 향해서 에녹 너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도 바로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하늘로 바로 옮기셨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에녹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과는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장차 올 물의 심판, 비의 심판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방주를 준비하여서 결국 그 홍수의 시대를 무사히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모두 죽어버렸다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이 그 대에 끊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만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의 길이 끊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그의 심판 잘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들었죠? 방주의 크기를 보니까 축구장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축구장이 얼마나 큽니까? 그 축구장만한 크기의 방주를 만들었는데 자그마치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70년, 8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또 120년이라고 합니다. 120여 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드는데 저 바닷가에 만든 것이 아니고 저 높은 산 위에 그 방주를 만들었으니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조롱, 수많은 핍박, 그 모든 것을 온몸에 받아내면서도 그는 장차 오실 세상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노아를 기억하면서 주님, 세상의 심판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던 그 노아의 삶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사온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핍박이 있더라도,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견디고 이틀을 견디고 1년을 견디고 10년을 견디고 평생을 견뎌내는 그러한 삶을 저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노아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노아를 향하여서, 노아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에 계속하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아 땅을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믿음의 자손 삼겠다. 불렀습니다. 특별한 유업을 주어서 장래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주님을 향하여 나섰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주님을 향하여 나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큰 유업을 받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안정된 고향을 떠나서 그가 이방으로 나왔습니다. 평생 그는 이방인으로 나그네 땅에서 그는 서러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방으로 나와서 어떤 사람은 외국으로 나가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다시 고향에 들어가서 고향에 내가 금이 환영하면서 큰 것을 보이리라, 이런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안정된 그의 삶을 뒤로하고 모든 친척을 뒤로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어느 곳에 살았습니까? 장막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장막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정된 집을 만들지 아니하고 늘 옮길 만한 준비를 하면서 텐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큰 기업을 세워서 무언가를 완성해는 재산을 불리고 사람을 불리고 호의호식하며 했던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셨던 그 유업, 처음에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수도 했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가? 여기다가 실수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었지만 그는 그의 삶에서 한 가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인도하심을 받아갔습니다. 그리하여 10절 말씀에 그가 깨달은 것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습니다. 성을 바랐음이라.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실 집,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터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집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견고한 집이 아니고 하늘 위에 짓는 새로운 새 예루살렘인 것을 그는 희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후손으로 누군가가 와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을 이룰 만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후대에 이루어질 완성될 새 예루살렘, 우리는 기억하기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를 온 세상 사람들 구원하는 피의 구속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의 것, 그리고 완성하여서 때가 되어 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서 이루어질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희미하였으나 그가 처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으나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1년, 2년, 그리고 3년, 4년, 10년, 30년, 100년을 살아가면서 그가 보았던 것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문제가 있었죠. 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으로 너의 몸에서 특별히 사라를 통하여서 후손을 주시겠다 하였는데 수년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사라 자신도 남편에게 그 일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를 잉태하기를 사모하였지만 그 몸 자신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거와 이 모태가, 이 태가 죽은 거와 마찬가지로 다름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모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의 몸을 통하여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였는데,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완성된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저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으므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라의 몸이 그렇죠.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라가 많은 자녀를 낳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사라를 통하여 낳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대대선손 이어지는 그 많은 믿음의 가문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멀리 이곳 한국 제주도 땅까지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족보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저 아담의 세대부터 계속하여서 이어져서 마침내 순종한 또 마리아와 같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시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 어린 육신의 몸 안에 온 세상을 구원할 그의 거룩한 모든 존재가 다 담겨 있었죠. 33년의 모든 여정을 끝내며 그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예배 제자를 통해서 그의 제자는 수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제자가 2000년의 역사를 오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많은 제자 중에 한 분의 제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와 못지않게 삶을 살아낸 사람이 기억났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오민자 권사님이십니다. 오민자 권사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분은 늘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노시를 늘 사모하면서 살았던 우리 법황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집은 늘 깨끗했습니다. 왜 이렇게 깨끗하세요? 우리 신목사님께서 그때 물어보셨습니다. 저 옆에서 들었는데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오늘 밤에도 오시면 제가 얼른 가야 되지요 라고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당장 예수님 오셔도 그 주님, 내가 아멘 주님 하고 맞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셨던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 오신다면 어떻습니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에게 좀 10일 정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아직 준비가 좀 덜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비록 나의 목숨을 끊어가는 고난은 아니겠지만, 어떠한 사람은 몸의 육신의 큰 질병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견디며 이겨내야 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 큰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풀어나갈 수 없는 그러한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싸워야 될 그 마음의 전쟁은 얼마나 클까요? 재산적인 큰 손해를 보고 잠을 청하여도 잠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1년이 지나고 피를 말리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얼마나 큰 고난이 그에게 있을까요? 악한 마귀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은 오늘도 저에게 주십시오. 아벨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타냈던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같은 하나님을 깊이 가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세상 심판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수많은 세월을 살았던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순종했던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순종하면서 하루를 더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성전문을 나서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볼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계신 그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아버지, 저에게 허락한 이 하루, 오늘 살아가는 이날, 이곳이 주님께서 저에게 준비한 하루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고난 속에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 힘든 가운데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그분들의 고통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무사하게 견뎌내며 주님을 더 사모하며 주님을 더 기억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교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슬픔도 주님께서 함께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위로받고 격려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특별히 중보할 만한 많은 중보의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그렇게 우리의 성도님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